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더라. 아멘.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고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그 연약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무너뜨리고 베드로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교회가 기도하면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터키를 방문하고 참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터키 지역에 아시아 7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초대 교회를 쭉 순례하면서 저는 특히 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와 이곳에 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초대 교회였구나. 실제로 이 갑바도기아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 지명이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 본도 로마,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왜 흩어졌습니까? 그냥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거예요.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갑바도기아, 아마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터키 여행 그러면 이 갑바도기아 그러면 거기에 기암 괴석들이 특히 이거 바위가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기죠. 그래서 마치 정말 외계인들이 살 것 같은. 그래서 스타워즈라고는 영화를 만들 때 거기서 촬영한 거죠, 그죠? 그게 마치 외계인들이 사는 도시로 촬영을 했습니다. 정말 가보면 이렇게 바위들이 버섯처럼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굴이 다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형성한 도시입니다. 원래는 거기가 터키 수도의 수도 한 350km 떨어진 산악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50만 명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가보면 그 모든 구석구석에 동굴을 다 파놓았어요. 파놓았고 그 동굴 안에는 지하 동굴도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거기에 50만 명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가보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에요. 보면 벽에 다 벽화들도 예수님 그림,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그곳에 가면 그 당시 그 교회만, 그쪽에만 해도 교회가 한 1000개 있었다니까, 그죠? 보면 그냥 곳곳에서 기도했던 흔적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시내로 들어가면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건 더 충격적이죠. 지하에 한 8층까지, 지하 아래로 8층까지 지하 도시를 팠습니다. 정말 한 사람만 겨우 갈 수 있는 미로인데, 그 미로를 지하 8층까지 파서 옆으로 연결해 놓았는데, 그 지하 도시에서만 한 2만 명이 300년을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죠?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갈 만큼 그들은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탄압과 고난을 다 견뎠는데, 여러분, 그들이 칼을 가졌습니까? 총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오직 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자 그들의 기도가 그 300년의 핍박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못 살게 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가 어느 날 313년 기독교를 허락해주고, 그리고는 기독교를 그들의 나라의 종교로 국교화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저는 그때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의 힘이구나. 그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볼품없고 연약해도 그들은 오직 거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 믿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아무도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헤롯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를 얼마나 단단하게 감옥에 가둬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감옥에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더라.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자. 우리가 이 힘든 때에 교회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영적 대각선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 흩어져서 집안에서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근사한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그들이 각 가정, 특별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몇 사람의 여인들이 기도하더라도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이 환난을 이기는 길이구나. 지금 우리는 언제 새벽기도 모이고 언제 특별 기도에 모이고 언제 50일 기도학교 하냐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있는 곳에서 흩어진 자리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유형의 교회, 보이는 모습으로서 교회만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무형의 교회,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무형의 교회, 우리가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더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도처에서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하여서 3주간을 24시간을 불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6월 15일부터 시작될 우리 3주간의 이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비상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3주간의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 때 더 불처럼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교회는 기도하는 자의 권능과 능력들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여서 그 감옥을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기도의 권능들을 우리가 보면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였던가, 그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검이 되면서 오늘과 또는 수요일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한빛교회가 영적 대각성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지, 그들이 간판을 내어 걸고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할 때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멘이죠? 기도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자. 저는 기도하면서 늘 이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보자. 다른 방법을 바꿔보자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면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보고 그 얘기하길 바랍니다.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어떤 태도로 하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다. 그러니 방법을 바꾸자는데 지금은 방법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되
기도를 더 간절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다는 건 뭡니까? 그 일을 내가 지극히 소망하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기도를 남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요,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그곳에 생명 걸고 하는 자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 무엇이라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예배 마르고 다른 거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배도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 얼마나 많이 했냐, 늘 교회만 성경 그러니까 너무 오래 들었다. 그런데 설교도 좀 성경 마르고 영화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런 교회 서울에 있거든요. 심심하면 거기 가세요. 교회는 매주 영화 보여줘요, 예배 시간에. 그동안 너무 성경 얘기 많이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영화 보여준다니까 심심한 분들은 거기 가세요. 영화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동안 우리가 성경 얘기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하는데 이제는 성경 마르고, 우리가 성경 마르고도 신앙적으로 정말 유익한 책이 얼마나 많냐. 뭐 철로 역정이라든지 뭐 신라곤이라든지 이런 고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주일마다 그렇게 참 귀한 책들을 또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니까. 그게 또 참 좋은 교회 같아.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동안 설교는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알고, 더 충만히 알고 말씀을 더 간절함으로 듣자. 지금은 다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지요. 교회가 뭐 그거 오래 하지 않았냐,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예배가요, 매주일 드리지만 더 예배를 좀 간절하게 드리자. 찬양도 그냥 하지 말고 더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도 좀 간절하게 하자.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 찬양 인도합니다. 제가 날마다 얘기합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아라. 일주일에 한 번 서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똑같은 찬양이라도 더 간절히 찬양해라. 다른 찬양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걸 더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더 간절하게 찬양하자. 저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새로운 걸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던 걸 더 잘하자, 더 바르게 하자, 더 온전히 하자, 말씀대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더 간절히 하자.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를 더 간절히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요.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밤에도 주를 찾되 그냥 찾지 마시고 간절하게 찾읍시다. 아멘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말씀도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기도의 사도 야고보, 그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자 비가 그치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비가 내리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이 기도하는 자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다 모든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그들은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자.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그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도 어려울 때 참 도와달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저는 정말 한빛교회 목회하면서 참 부담이 되는 게 이거 있어요. 사람들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두근두근 떨리는지 모르겠어. 좀 편하게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어. 왜 하는 전화마다 오는 연락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인데 참 변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빨리 부흥시켜 주셔서 나는 다른 소원 없어. 그냥 전화 오는 대로 다 도와주면 좋겠어. 아멘 좀 해요 그냥. 정말입니다. 누가 교회 짓는데 부족하다, 교회 불이 나는데 어렵다, 교회가 무너졌는데 어렵다, 그러면 좀 연락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건 못 도와줘도 그렇게 교회 좀 도와주는 일은 마음껏 하면 좋겠어. 좀 아멘 좀 해요 그냥. 그런 것도 왜 아멘이 안 될까? 그냥 속 시원하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이 연락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간절히 부탁을 해. 그럼 내가 없는 것도 빚을 내서 줄 수밖에 없어. 그냥 이분은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이분은 도와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 저래서 내가 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 사람의 마음도 이럴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는가.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정말. 제가 그전에 모르던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야, 그래. 사람도 똑같이 도움을 부탁할 때도 간절하게 구하는 자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이제 간절히 기도하자.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간절히 구해보자.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와 똑같은데 뭐가 능력이냐? 간절함이 능력이었더라. 에스더 4장 8절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게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가 큰 환난에 처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부탁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었다면 이것이 점검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자.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휘방과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정말 사람이 간절하면요 그 땀방울에 핏빛이 비칩니다. 왜? 몸이 간절하게 하니까 안에서 이 혈관 안에 있는 피가 일반 세포로 흘러가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래, 우리 주님도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애써서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미약하구나, 이런 걸 참 많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점검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깨끗하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성도들을 찾아보니까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기도를 함께 모여서 기도했구나.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저 마음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예를 들어 누가 불우한 이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불우한 이웃 돕기 할 때 누가 뭐 1,000만 원, 100만 원씩 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00원을 내기도 하고, 1,000원을 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뭐 100원을 내기도, 동전을 보태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돕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000원도 돕고 10,000원도 돕고 돕는 겁니다. 작은 돈이지만 합하면 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나는 1,000원 도왔는데 그 사람을 다 모으고 나니까 10억이 되고 20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1,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10억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함께함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그건 너무 잘 알아. 내가 불우한 이웃으로 내가 1,000원을 돕더라도 이 1,000원을 돕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돈을 도와주는 건 그렇게 도와주는데 기도는 1시간을 못 도와주네. 죄송해요. 기도는 10분을 못 도와주네. 기도는 10분을 못 도와주네. 여러분, 우리가 불우한 사람에서 1,000원을 돕는 것보다 우리가 10분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는 기도죠. 아멘입니까? 내가 1,000원을 도우면 내가 돕는 건 1,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정말 우리는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우한 이웃을 1,000원 도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10분을 기도 못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그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땀을 흘리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걸로 도우려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기도로 돕자. 기도로 힘을 보태자.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한빛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게, 특별히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보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참 불편한 몸으로도 새벽에 저녁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무슨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새벽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돕는 힘이 될 거다 생각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불편한 몸으로 허리를 숙이면서도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앉아 계셔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힘이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는 생각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시간을 들이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다. 우리가 남의 집에 청소는 도와주면 힘이 될 줄 알지만은 왜 주의 교회를 함께 기도하면 힘이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일은 함께 해주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제는 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 기도에 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크게 돕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혼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더하는 것.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나타날 것이고요,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주장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합시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초대교회는 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배우사 그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달라. 내가 너무 힘이 들구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 좀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릴레이 기도회 때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에요. 교구는 한나절입니다. 교구는 12시간. 한 교구가 하루에 12시간씩, 하루에 2교구씩,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가 12교구가 릴레이로 3주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전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릴레이로 기도할 때는 몇 사람만 와서 기도하지만 이번에는 흩어져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교구원들이 매일 우리 교구 시간에는 1시간씩 깨어 기도하였어. 이 환난의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교회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에 힘을 합하라. 할렐루야. 함께 모여 기도하라. 자, 세 번째, 그들은 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들면을 두드리되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가보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오지 않아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문을 걸어놓고 몰래 기도했구나. 몰래 기도했구나. 사람들 모르게 기도했구나.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 대부분이 연약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연약한 여자들이 몰래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어. 헤롯의 감옥의 문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다. 이게 기도의 골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듀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의 제목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우리가 세계를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인다.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들은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더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이 릴레이 기도회가 이제 각 교구별로 목장별로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세상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룬 큰 기점이 있죠.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임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이 불같이,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놀라운 부흥이 와서 지금도 그 부흥의 흐름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주도해 가는 흐름이 누구냐? 다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분들의 영성이, 그 평양 교회 영성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러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은 우연히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 좀 가렸긴 합니다만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있기 전에 사실은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원산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는 분입니다. 그 로버트 하디는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앞길이 유망한 청년 의사가 그가 다니던 대학교의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부터 그 당시 이 조선이란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정말 미개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땅에 1890년 젊은 청년이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조선에 들어오죠. 그가 10년 넘게 이 조선을 누비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 여자 선교사들의 모임에 이 로버트 하디가 초대를 받습니다. 저희 기도회를 하는데 3주간 동안 저희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로버트 하디가 그 몇 사람 모인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 때 말씀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디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너는 너의 자랑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하디가 그 여자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뭘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미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좌절을 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그 모임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한국 교회를 탓하고 한국 성도들을 탓하고 그들이 미개하다고 탓하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선교사라고 우월의식을 가졌고, 내가 의과대학을 나고 의사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을 베푼다는 어떤 우월의식이 나에게 있었어요. 언제나 그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다 깨닫게 하셔요. 내가 정말 낮고 낮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했고, 내가 백인이라고 우월했고, 내가 선교사라고 우월했고, 내가 배운 사람이 우월한 이런 우월의식이 나를 교만하게 했군요. 그래서 자기 고백을 막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완악한 자였습니다.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 은혜를 받고, 누군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작은 모임 속에 성령이 불같이 납니다. 그래서 1903년에 우연히 시작되었던 여자 선교사님의 작은 모임이 원상 지역의 불처럼 일어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불이 점점 번져서 1903년, 1904년, 1905년까지 불이 붙어서 마침내 그 불이 평양으로 임하게 되고, 1907년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몇 사람의 여자 성도들의 연약한 모임 속에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주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였어 감옥을 무너뜨리듯이 지금부터 130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원산에 여자 선교사님 몇 사람들이 소박하게 가진 기도 모임이지만 그 기도 모임에 주님은 살아 역사하셨고, 더
특별히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영성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더 흘러가야 될 터인데 할렐루야. 대전에서부터 다시 한번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설마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번에 영적 대각선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시작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들은 비록 숨어서 기도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이번 기도에 그런 큰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허물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의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번제물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